Gado Elohai Shi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l Elohai. 마치 아둘람 불은 제가 느끼는 오메가 교회와 같은 어떤 불이라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 깨어진 심령들,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얽혀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저는 오메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제가 믿는 것은 다윗의 그 아름다웠던 왕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큰 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깨어졌고 상한 심령으로 있고 원통한 마음으로 있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윗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운데 다윗이 있으셔서 다윗이 있으셔서 경배할 때 부으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God
여러분, 오늘 제가 겸손하게 말씀을 풀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무식했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답을 이끌어내세요. 이건 주님의 위대하신, 베드로 위대한 건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터져나오게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동물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꿈을 꿉니다. 이 땅에서의 꿈을 꿉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나라에서의 꿈을 꿉니다. 꿈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꿈꾸기 시작하면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꿈을 꿀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다. 두 번째 꿈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십자가 왜 지는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배설하셨는데 교회 왜 존재하는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리바이벌 서퍼들이여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기억하라,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여서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멋지게 꾸민 다음에 다시 황제를 기리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 전체의 50% 이상의 상수원을 책임지고 있는데 요단강의 물의 근원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폭포 바니아스 폭포를 통해서 요단강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풍요하고 중요한 곳에 헤롯 빌립은 풍요와 타산의 신이며 삼림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기 장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이 신전이 황제 신전입니다. 그리고 왼쪽 신전 뒤에 있는 이 동굴이 보이는데 이 동굴이 판신에게 제사드리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이것을 세운 다음에 이것은 물 근원지입니다. 물 근원지예요. 근데 판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패닉이라고 하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인 패닉. 이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판이라고 하는 단어 판신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갑자기 양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도망가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이드 목사님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갑자기 경기 일으키면서 막 도망가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 보면은 갑자기 두려워서 경기하거나 막 울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뭔가 어둠의 영들이 쑥 왔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신이 판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 판신의 모습은 위에 부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하체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과 풍요를 받기 위해서 판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녀를 드립니다. 처녀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에게 먼저 처녀를 보냅니다. 그리고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 날 저 동굴 보십시오. 판신 동굴, 저기에 있는 그 황제 신전 뒤편에 있는 판신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여인이 절벽에 떨어지기 때문에 피가 흘리고 죽습니다. 피가 흘리면 이 사람들은 이 판신이 이 여인을 받지 않았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피가 흘리지 않을 때까지 처녀를 던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많이 죽어간 여인들 시체가 있어서 그 시체에 몸이 먼저 닿아서 우연히 피가 흘리지 않으면 이 피 흘리지 않은 시체는 이 여인은 판신이 받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뻐하면서 염소의 앞발을 들고 그 염소와 춤추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염소와 춤추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 가서 염소의 앞발을 들고 함께 춤췄다고 합니다. 사실은 춤을 춘 것뿐 아니라 이때 성적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염소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처녀 시체들이 썩어갑니다.
그리고 수관을 했던 곳입니다. 아주 지역적으로 더러운 곳이고 음란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요단강에 물을 제공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먹게 되는 물의 근원지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영들은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어둠의 영들은 어디를 공략하면 전쟁의 승패가 달리는지 금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군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의 정상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정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지를 점령하는 군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 싸우면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 어둠의 영들도 이 물의 근원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녀들을 번제로 올려드리고 이방에게 절하는 거지. 이방 신들의 예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치는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칠 때 어둠의 영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마약이나 동성애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이 어둠의 영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제가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인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영적인 권위로 서 있습니다. 사람이 주신 권위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제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뭔가 좀 흔들린다 싶으면 제가 그냥 올라와요.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더 주님을 예배합시다. 지금 멈추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영적인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둠의 영들에게도 어둠의 예배 가운데도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어둠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점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스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승려들을 가지고. 아니에요. 스님은 어둠의 영들에게 그 불쌍하게 전한 우상 숭배의 주도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존칭을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승려라고 하는, 승려. 따라합시다. 승려. 어떤 분들은 막 스님이라고 하면 깍듯하게 해. 목사님한테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기분 나빠 죽겠어. 아니, 자기 편한테는 좀 높여줘야지. 엄한 데 가서는 스님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승려, 목사님. 이게 양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곳에 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세요. 예레미야입니다. 또 이렇게 엘리야입니다.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정확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때 홈런을 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대박 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연히 쳤는데 홈런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영역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충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이렇게 잘 정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실은 가장 듣고 싶었던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봉사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영성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페트로,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천주교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기초에 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교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교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교회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그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수많은 교회, 번영신학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 축복, 기복신학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할까라고 전전긍긍하면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성공만 얘기하고 그냥 어떤 리더십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 힘이 없습니다. 왜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뺀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제외한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헌신을 제외한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컬 처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고 무슨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행복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주는 달콤함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대가지불을 이야기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강력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땅은 바뀌지 않나요? 제가 세종시에 한번 둘러가 보니까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단 교회인데 2층에 통합식 교회, 4층에 통합식 교회, 한 건물에. 저희 통합식 교회 두 단인데 2층에 통합식, 4층에 통합식. 근데 왜 이 땅은 변하지 않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왜 변치 않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건가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 교파 중심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그냥 정렬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정렬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4월달, 3월달에 저희 아버지의 축복성회 때 곽선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국 설교회 대가입니다. 소망교회 개척하시고 상징적인 교회로 성장시키신, 부흥시키신 곽선희 목사님이 이번 6월 16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교회사적으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리고 그 곽선희 목사님의 사역에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1명의 성도들로 시작해서 6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킨, 부흥시킨 곽선희 원로 목사는 한국 교회의 부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이 쉽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주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속 문화에 편승하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가 낮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똑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느껴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면 어떤 분들은 그 기준에 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면 어떤 분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힘드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돌파하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인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시작. 강력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 걸면 강력해집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강력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생명 거는 사람이 나오면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개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교회가 강력한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쇠는 잠긴 것을 여는 거예요. 열쇠는 잠긴 것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쇠가 비슷해도 딱 맞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잘못된 열쇠인 거예요.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딱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에 딱 맞는 열쇠를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행복을 여는 것입니다. 비전을 여는 것입니다. 생명을 여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는 것입니다. 열쇠는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렇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었다는 말씀하거든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데 빌빌거리는 사람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데 자신감이 없고, 예수 믿는데 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어두운 사람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 열쇠를 주겠다.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네가 문을 열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 귀한 보물을,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있는데 그 문을, 하늘 문을 열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하늘나라 열쇠 말씀하시고 21절부터 자신이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 십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께 거칠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거칠게, 아주 터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발언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사람의 일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빵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에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메가 교회 가는 곳마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교회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오메가 교회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칠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교회 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대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은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미디어도 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적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서운함들, 인간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인간적인 가치들, 인간적인 것들, 내중심적인 것들, 휴머니즘적인 것들,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활성화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성주의,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성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것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시고 교회의 위험적인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위험적인 요소가 핵심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목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혼적으로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런 교회들의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가 되지 말고 너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말씀하고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니 너희도 나를 위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제자의 필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교인이 아니라 당신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주님께 붙들려서 제자와 같이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늘 소망 품으면서 하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내 거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아멘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북한의 지하교회는 생명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생명 걸지 않습니다. 북한 교회는 강합니다. 한국교회는 약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마지막 때 진리를 사수하고 마지막 때 믿음의 장군들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먹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가 당신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할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당신의 영적인 성장을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왜? 말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제가 킹덤 컨퍼런스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요. 그 편지를 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산의 통합측 교단인데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 그 목사님을 한 두 번 뵀는데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황성은 목사님, 큰 평안이 큰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이 한결같이 살아온 평안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킹덤 컨퍼런스 아름다운 시대적 부르심에 대한 헌신에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회복의 시간이었고 놓아버린 목회의 방향의 키를 다시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황 목사님, 목사님의 그동안의 고통, 눈물, 고백 그 몇 마디 속에 넘치는 은혜, 가슴에서 나오는 뼈에 스미는 감동으로 다음 세대에 헌신된 사역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심장을 가진 목사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좋은 것만 잘 전수해야 하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들의 눈물을 안고 자녀 세대에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간다면 크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너무나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혼이 너무 충만한 세대라 영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대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저를 너무 높여주셔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부디 다음의 사역에 더 큰 겸손함과 위대함이 크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2박 3일 동안 수고한 모든 헌신의 도우미들과 아름다운 스태프진들에게 크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되고 환경이 허락된다면 일산에 꼭 오십시오. 오셔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준비도 잘 하시고요. 아주 작은 거 보내드립니다. 이스라엘 가실 때 밥 한 그릇 잡수십시오. 일산에 도착해서 지금 막 수요 전용 예배를 드리고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일산 무슨 교회 누구누구 목사드림.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저보다 여러분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세요.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저희 통합측 목사님인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몇 번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킹덤 왜 합니까? 우리가 이 PK 왜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아웃리치 왜 합니까? 우리가 DSM 소년원 사역 왜 합니까? 또 9월 달부터 캠퍼스 전도하는데 그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은 여러분 더 시간 가기 전에 똑바로 살으셔야 됩니다. 더 시간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20대가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30대가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40대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50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60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시간 가면 모든 것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김태원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계속 필리핀 얘기해서 교회 어떻게 세울 거냐, 얼마가 필요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실제적으로 이왕이면 청년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교회, 그 번화가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좀 준비하십시오. 이왕이면 잘 준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같이 빵 터뜨려서 같이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필리핀에서 킹덤 컨퍼런스를 하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7월 달에 킹덤 컨퍼런스 하면 또 가서 청년들 다 모아서 집회하고, 그러면 수혜를 누가 입습니까? 박이 오메가 교회가 입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인 권위를 또 받는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우리가 아웃리치 할 때 필리핀의 아웃리치 또 가서 아침과 점심에 전도해주고 저녁 때 집회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이겠습니까? 영감 있는 찬양과 뜨거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미디어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일으키면 금방 터집니다.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80년대 90년대 상황이에요. 가서 뿌리면 추수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가서 이미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보다 먼저 가서 뿌리자고요. 할렐루야. 제가 요청드렸어요. 3년 안에 목사님 이스라엘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 개척하고, 또 두 번째 교회 개척하고, 필리핀, 또 이제 이스라엘 가셔서 이스라엘에서 또 교회 개척하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부흥시켜놓고 떠난 그 자리에는 또 저희 교회 사역자가 또 가서 이어 맡을 거고, 목사님은 또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개척하실 거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20년이 머물렀던 공간이 약 250만 원 정도 월세 낸다고 하더라고요. 2층짜리 큰 건물인데 왜 안 됩니까? 자꾸 교회에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청년도 보내고 아웃리치 보내고, 이스라엘 가면서 성지 순례도 하면서 영적으로 트레이닝 훈련도 받고, 준비되고 기도되고, 필리핀 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또 개척되어진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 개척하게 되고. 할렐루야. 자꾸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것만이 저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오메가의 데스티니예요. 아멘.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저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다시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께 압도되어서 달려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파적인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혼적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영이 열리는,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찬양입니다. 저희가 1주년, 2주년, 3주년 되었을 때 항상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교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을 묵상해 보십시오.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천주대세가 드려졌던 곳, 물에 그러는 지역에서 어둠의 영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내가 하늘의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금촛대예요. 금촛대는 여호와의 7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항상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메가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비더스테이션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 가운데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5개는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겨우 2개만 남아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문을 여는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리면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제가 믿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것이에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인 것이에요. 이런 교회만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블레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